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를 정말 그 아낌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축복이 깨달아지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시편 121편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막막한 현실 속에서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지, 도움이 과연 있기나 한 건지 괴로워하는 그 시인. 하지만 결국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회복되어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삶의 이 괴로움 속에서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그 시인의 그 모습, 그 모습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또 잠깐 살펴보았던 말씀인 121편 4절 말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 어떤 이해와 어떤 믿음을 갖고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야 할지 오늘도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 시편 23편 말씀은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면서 시작되는 시편 1편 말씀에 이어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시편 150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일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좋아하는지, 이 시편 23편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위로를 주며 또 어떤 결단을 하게 만드는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떤 은혜를 받고 또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 그러한 것들을 깨닫는 시간으로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보신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했습니다. 참고로 시편 23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다윗의 삶과 또 그의 경험에 빗대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먼저 자신이 양과 같은 존재다라는 이해가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나는 양이다. 여러분, 만약 동물로 변할 수 있다면 어떤 동물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 물으면 바로바로 나오는데 뭐 사자, 뭐 호랑이, 뭐 막 엄청 힘이 강한 그런 동물들을 보통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들에 대해 가장 많이 빗대어서 언급하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말을 할까요? 양이라서 참 좋다, 참 이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할까요? 자,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무슨 말이죠? 양이라서 좋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나쁘다라는 말입니다. 양이라서 좀 못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이어서 좋을 게 별로 없다라는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에 이 양의 특성을 검색해 보면 꼭 나오는 설명이 있습니다. 바로 시력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하는 게 시력이 나쁘니까 자기가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무리지어 다니고요, 앞에 양이 움직이면 자기도 가야 되는 줄 알고 따라 움직이고, 방향 감각이 좋지 않아서 방금 지나왔던 길도 금세 또 잊어버려서 길을 못 찾아가는 그런 특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이라고 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양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십니까? 양꼬치? 아니고요, 양갈비 아니고요, 바로 양 하면 바늘과 실처럼 따라오는 관계가 있으니 바로 목자입니다. 이 양이라는 동물은 필요 이상으로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냥 필요할 때만 찾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양이란 동물은 목자가 없으면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목자가 가라는 대로 가야 배불리 먹고 또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목자의 인도함 없이 양들끼리만 몰려다닌다 그러면은, 여러분 혹시 대관령 양떼 목장 이런 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시죠? 양들의 모습이 어떻든가요?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되게 이제 아름답게 옷을 이렇게 입고 오셨는데, 이렇게 분홍색도 있는데 흰색, 아주 새하얀 옷을 입고 오셨죠. 자, 양들이 저렇게 새하얀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습니다. 보통 꼬질꼬질합니다.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양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이 초라한 몰골이 되고, 또 하나둘씩 건강을 잃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양에게 있어 이 목자라는 존재, 단순 필요한 존재 이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인 스스로가 어릴 때 양을 돌보아 주던 목자,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라는 동물이 어떤지, 또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지,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양인가 목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때 바로 자신이 너무나도 이 양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바로 목자에 대한 시선으로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라는 명칭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아주 이 짧은 고백이지만 이것만으로도 다윗은 이미 충분히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이 부연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이전에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양과 같은 나를 돌봐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신다. 이것은 더 이상 무언가를 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완벽한 약속이자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양 같더라도,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아무리 문제가 많고 문제가 크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양이든 어떤 양을 돌봐야 되든 그 양이 어떤 상태에 있든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목자는 양을 돌보는 데 있어 전혀 괴로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목자의 해결 능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길을 잘 못 찾습니다. 유난히 길을 못 찾는 양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목자가 길을 찾아주면 되니까요. 양은 잘 넘어집니다. 이 털을 깎지 않고 오래 지내다 보면 이 털이 너무나도 커져서 무거워서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스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한번 넘어지면 또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이러한 양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양은 잘 더러워집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목자가 씻겨주면 되니까요. 이처럼 양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부족함이 있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그다지 문제가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목자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만일 목자가 게으른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양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또 만일 목자가 약하거나 무능해서 이 양들을 도저히 지켜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양들은 결코 안심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윗은 또 우리가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신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윗은 나보다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사실 나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약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포인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 목자시니까 감동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보시면은 나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순서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나부터 생각을 했다면 아마도 이 문장을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여러분, 차이가 보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게 느껴질 때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다윗이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언제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생각의 순서, 이 가치관의 순서, 또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는 그 순서가 무조건 나와 하나님 순서입니다. 내가 어떠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가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어떠함보다, 양이 어떠함보다 바로 목자가 어떠한지에 먼저 주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내가 누군가, 내 삶이 현재 어떤가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양이 상태가 어떤지 중요하지 않아요. 목자가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이 고백 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고백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의 어떠함은 전혀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나부터, 그리고 하나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순서로 생각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문장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여기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 어떤 생각이나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죠.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나는 양이라는, 자신은 양이라는 사실 이거 하나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고백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 양과 같은 존재라고 우리 스스로를 고백을 한다면, 우리들 또한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여긴다, 목자로 생각한다, 목자로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 순서를 반대로 바꿔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셨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선택권은 양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양을 선택해서, 자, 이제부터 내가 널 돌봐줄게 하면서 선택해서 키워주고 돌봐줘야지, 반대로 양이 목자를 선택해서 요구하는 법이 있습니까? 어느 날 야생 양 한 마리가 찾아와서는 목자에게 말하길, 키우라고. 그러면 목자는 예,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럴까요? 아니요. 양이 선택한 게 아니라 목자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그 양떼 안에 품어주기로 결단하시고 또 때때로 희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또 보살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양 본인의
결정이나 선택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자의 선택, 목자의 결단, 목자의 헌신이 앞서서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고백한 것은 이런 나를 이렇게 꼬질꼬질하고 천지분간 못하는 양 같은 나를 하나님의 양으로 삼아주시다니, 하나님의 양떼에 품어주시다니 너무나도 기쁘다,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양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부족한 것 뭐 많죠. 먹을 거 항상 부족하고요, 마실 것 부족하고요, 때때로 이 더러워지고 무거워진 털 정리해 줘야 되고요,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고요. 사실 양에게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항상 뭔가가 부족하고 항상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 혼자만 있다면, 양과 같은 우리들 혼자만 서 있다면 그 삶은 부족한 것밖에 없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있는 양의 삶은 어떨까요? 목자가 있는 양은 모든 것이 준비가 됩니다. 모든 것이 마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 밥 먹으려고 양이 스스로 요리를 한다거나 음료수 사와서 먹는 거 보셨습니까? 양이 자기 양털 깎는다고 스스로 바리깡 들고 찾아와서 이렇게 깎는 거 보셨습니까? 아무리 필요한 것들을 양에게 다 갖다 줘도 양 혼자서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만 있으면 될까요? 목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목자만 있으면 밥도 먹을 수 있고요, 물도 마실 수 있고요, 털도 깎을 수 있고요,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나쁜 동물 만나면 지켜도 주고, 온갖 것들을 심지어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기도 전에 목자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있어요, 답답한 게 있어요, 괴로운 게 있어요. 그래도 목자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내가 보통 평소에 생각할 때 필요하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은 바로 목자, 하나님 그분입니다. 목자가 있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실제로 뭐 부족한 게 있겠죠. 하지만 목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는 그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못한다라는 고백입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것 있죠. 필요한 것 존재합니다. 괴로운 일 반드시 만납니다. 하지만 이처럼 나의 부족함, 나의 필요함, 나의 괴로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부족함이 있는데도 부족하지 않구나.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어렵지 않구나. 괴로운 일이 있는데도 괴롭지 않구나. 비로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 삶에서 부족한 것,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부디 여러분의 어떤 필요를 떠올리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함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1절 말씀만 살펴보았는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계속해서 2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과연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게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꿈꾸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싶은 그곳은 어디입니까? 앞서 다윗이 고백했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과 맞닿는 고백입니다.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목자가 친히 인도하여 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이게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든 또 그것이 무엇이든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곳, 그곳이 바로 양들에게 가장 좋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인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이곳은 둘 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면서 끊임없이 그 양떼를 데려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는 곳입니다. 목자는 대충 아무데나 양들을 풀어놓고 그래 알아서 먹고 알아서 돌아와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목자는 끊임없이 그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 부단히 애씁니다. 가서 맛있는 것 먹이고 안전하게 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양들은 모르죠. 양들은 자기가 가는 곳이 정말 목자가 애써서 인도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풀을 뜯어 먹으면 여기 풀은 좀 별론데 목자가 좀 시원찮아. 근데 여러분, 양들은요 그냥 가라는 곳에 가서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풀같이 보이는 것이면 뭐든지 다 뜯어먹습니다. 어느 정도 풀이 자란 곳에 가서 양떼를 풀어놓으면 금세 다 먹어치우고 자칫 잘못하면 풀을 찾아서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하고 먹어야 될 풀, 안 먹어야 될 풀 가리지 않고 막 먹는 그런 돌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목자는 양떼를 풀어놓고 맘 편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 다음 목초지를 향해 찾아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명을 받아서 양들을 치러 떠난 이 형들을 찾아 나서는 장면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찾아오는 동생 요셉을 붙잡아다가 이제 팔기 직전의 장면인데요. 그때 야곱 가족이 살고 있던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형들이 양을 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세겜에 먼저 갔는데 거기서 이미 형들은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양들을 먹이기 위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찾아갔다고 했는데 그 거리가 도합 100km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목자로 살려면 100km는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양들을 키운다는 것, 목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정말 체력적으로 극한 직업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또 양떼를 풀어놓고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불리 먹고 토실토실 살찌운 양떼가 시냇가에 누워서 뒹굴뒹굴거리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면서 사자나 늑대 같은 맹수들이 침을 흘리면서 이게 웬 떡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맹수들로부터 이 연약한 양들을 지키면서 100km 넘는 거리를 돌아다니는 이 역할, 바로 이것이 목자의 역할, 목자의 삶인 것입니다. 참으로 힘든 삶이죠. 그래서 양떼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몰고 나갔다 오면 양 한두 마리쯤 없어지는 것은 예산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의의 길이란 앞서 고백했던 부족함이 없는 삶,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마리쯤 없어져도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런 무력한, 도저히 이제 믿기 힘든 그런 불안정한 그런 인도가 아니라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는 목자, 잃어버려도 다시 찾아오고 맹수에게 물려가도 맹수를 찢어 죽여서라도 그 양을 되찾아오는 목자, 하나님이 바로 그런 목자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이것은 다윗이 앞서 어릴 때 양떼를 치면서 직접 경험해 본 경험담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죽이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군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어릴 때 아버지 집에서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양들을 돌보면서 체력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단련이 되고 또 맹수들을 직접 잡아 죽이는 그런 실전 경험이 워낙에 풍부했기 때문에 훗날 골리앗을 만나서는 이 골리앗쯤은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릴 정도로 대단한, 신체 능력이 정말 대단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 입장에서 나의 목자가 이런 목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얼마든지 인도하고도 남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목자구나 라는 확신이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 4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다음 목초지로 이동을 하는 동안 이 이스라엘 지형이 워낙에 산이 많고 이 목초지는 얼마 없어서 그 목초지와 목초지를 이동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 골짜기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만나는 이 깊은 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정말로 어마어마한 신체적 능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조금의 걱정도 되지 않는다라는 고백인 거죠. 또 여기서 나온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이 표현은요, 바로 맹수들을 때려잡을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이용해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해주시느냐, 5절 말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 맹수들이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데 아무 걱정하지도 않고 그냥 평안히 풀을 뜯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인 나의 목자가 몽둥이를 들고서 언제든 맹수들을 때려잡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목자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줄까요? 과연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지켜줄까요? 이 시간 6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얼마나 인도해 주신다고요? 네, 언제까지? 영원히. 네, 평생
영원히 하나님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때까지, 원래 양들이 거해야 되는 그 집까지 무사히 돌아갈 때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또한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육간의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위험한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부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조금도 능력이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집으로 들이시는 중입니다. 인도해 주시는 중이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오직 기도로, 날마다 기도로 붙들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양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자른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즐거워하고 여전히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 정말로 놀라운 평안이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매일매일 그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고 날마다 정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도로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오직 주님께 달려있사오니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믿는 주님의 백성 모두를 정말 주님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시는 그러한 양 한 마리 한 마리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